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기 때문에 빨리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번째 녹음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간에 자꾸 끊기더라고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자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네. 오늘은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가나에서 이틀을 수가에서 이틀을 머물렀죠.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래서 갈릴리라는 것은 수가는 여기 원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겠죠. 근데 갈릴리라는 것은 노랗게 표시된 구역이죠. 이게 갈릴리 지역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구리시 그러면은 구리시에도 스택동 동구는 이렇게 있듯이 그 안에 큰 지역이 갈릴리고 여기는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그래서 갈릴리에 가나가 있고 바로 밑에 여기 갈릴리와 나사렛, 사마리아 사이에 나사렛이 있죠. 변두리에. 그래서 이 가나가 여기 있고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가신 것 같아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죠. 고향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거의 없죠. 왜냐면 어렸을 때 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이 전부는 아닌데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온전히 평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저께 내가 오늘의 또 내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어렸을 때 공부 잘했다고 해서 나이 들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못했다고 해서 뭐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 특히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강도도 성령으로 변하면 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선지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좀 나쁜 버릇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면서 목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목수이셨던 자가 또 선지자로 또 있다는 것을 믿기가 힘들죠. 그래서 고향에서는 예수 믿기가 되게 본인이 이제 이렇게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나 이는 자기들이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러라.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 하셨죠? 비둘기 파는 자들, 또 무슨 양 파는 자들, 그런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완전히 그 거룩한 성전에서 깽판을 치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너무나 이제 워낙 하나님이 또 화가 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일이 그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시키셨죠. 그렇다고 정화가 됐을까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일을 했겠죠. 예수님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또 설이 메시아설 또는 그냥 양아치설, 정신 이상설 뭐 이런 식으로 반반이야 뭐 이렇게 회자되고 있었겠죠. 저분이 예수님이다. 아니야. 뭐 내가 알기로는 그냥 목수의 아들일 뿐이야. 그냥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러면서 각자 이제 막 그 의견이 분분했고, 그분이 정말 예수님인가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되게 많이 이렇게 좀 감론을 막 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예. 또 지도를 봐야죠. 지도를 자꾸 보는 게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지거든요. 기도를 자꾸 보면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고, 가나라는 것이 이제 처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고, 가버나움은 어디 있죠? 가버나움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뭐 되게 멀지는 않은 곳인데, 예, 가버나움에 사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혹시나 싶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여러 가지, 뭐 그 사람들이 다 믿은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모였죠.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리고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이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하시던 일을 모두 보았다. 네, 명절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다 모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도 뭐 명절 때 보면은 요새는 각자 집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만, 특히 좀 약간 뭐 집안의 전통이 조금씩 다르듯이 이렇게 어떤 장소에서 모여갖고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든가나 그랬죠. 저희 집 같은 경우도 한 2대 3대 할아버지네 집부터 아침에 새벽부터 모여갖고 순서대로 이제 제사를 집집마다 지내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12시 돼야지 제사가 끝나고 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막내래 갖고 제일 나중에 와갖고 제사를 지내고 먹었던, 그러니까 아침에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돼요. 순서가 올 때까지.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 모여갖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예수님은 또 그런 감히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그런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다고 해요. 영접했다는 얘기는 마음으로 모셨다는 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접이 아니라 이제 잘 이렇게 모셨다는,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얘기겠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근데 가나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죠. 가나. 가나. 가버나움에서 이게 하다가 위로 다시 올라갔네요. 죄송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대요. 아까 여기 가버나움은 바로 조금 윗동네죠. 뭐 걸어서 가면은 그래도 뭐 옛날이니까 한 몇 시간 좀 정도, 한두 시간 되는, 제가 생각하기엔 한 두세 시간 걸어야 되는 곳인 것 같아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갖고, 왕의 신하라면은 굉장히 고위층이죠. 그래서 예수님한 왕이라는 것은 뭐 그 당시로 또 이스라엘 왕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로마 또 총독이 있고 아마 속국이기 때문에 또 바지사장 같은 왕이 하나 있었겠죠. 신하가 그렇지만 또 왕은 왕이기 때문에 신하라면은 굉장히 고위층, 뭐 오늘날 청와대에서 일하는 뭐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죽게 된 아들이 있었나 봐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꿰뚫죠.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왜 표적이라는 게 뭐죠? 표적은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사인이래. 사인. 기사는 원더. 사인과 기사, 원더스, 사인스. 표적은 뭐냐면은 겉으로 드러난, 국어 사전에 보면 겉으로 이제 그 표피할 때 표고, 흔적 할 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흔적. 다른 말로는 이 일을 내가 했다는 것에 대한 흔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시험하는 거죠. 이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기적을 한번 베풀어 봐라. 뭐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 왕의 신하는 굉장히 절박한 심정에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자기 아들을 치료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왔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예수님이 고치질 않는다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적이 나타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었죠. 메시아로.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표적을 이제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또 절박한 믿음으로 왔겠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왔겠지만, 표적을 구하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리를 깨뜨려 본 거죠. 그리고 유대 사람들, 아까 말했듯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아시고, 표적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거라는 사실조차도 알고, 이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자 하는, 응?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기적을 베푸는지 안 베푸는지, 그것을 보고자 이렇게 몰려든다는 것까지 예수님을 꿰뚫어 봤죠. 본 것 같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 가자는 거죠. 빨리 죽겠으니까 빨리 우리 집에 가자고 그냥, 응? 조르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이제 빨리 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건데, 이제 신하는 예수님은 그냥 가라고, 내 아들이 살아있어, 살았어, 이제 안 죽어서 이제 살아났어,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믿고 이제 가는 거죠.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고는, 종들이 그 신하를 찾아갖고 막 갔겠죠. 오다가 만나갖고 아이가 살아있다 하고는, 그가 언제 낳기 시작했냐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고쳤는지 확인하려고 언제 낳기 시작했냐고 물었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한 그 시간하고 일치가 해서 예수님이 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다는 것을 그 신하와 이제 그 가족들이나 집안 식구들이 다 믿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한 두 번째 표적이니라. 표적이라는 것은, 나도 옛날에 표적이란 말이 그냥 기적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적자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흔적 같은 거. 흔적을 말하는 거죠. 이 표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좀 예수님한테는 기분이 좀 안 좋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응? 내 말로 인한 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세상을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표적을 보는 거 믿는 게 아니라, 누구의 또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예수를 보자마자 그냥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표적을 구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 믿을 때 표적을 이렇게 구하는 것이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표적이 또 있다고 해갖고 그 사람이 뭐 표적을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은 표적을 구하지 않아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표적을 보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도 낫고 뭐 표적을 이제 있어서 믿은 사람들도 또 믿었다가 또 배신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그 마음을 온전히 믿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꿰뚫는다는 거, 사람을 속을 알면은 우리도 두면 내 자신이 내가 잘 이렇게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또 이렇게 옛날에는 막 이렇게 한 예로, 요즘에 뭐 좀 정치적인 것에서 이제 민주 세력과 뭐 이제 보수 세력이 있죠. 진보 세력하고, 진보 세력에서 이제 막 앞장서고 막
그랬던 사람 앞장서고 막 거기서 진보 농객이었던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수의 농객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죠. 그러면서 자기의 그동안에 했던 그런 것들을 모두 부인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이것도 반대일 수도 있죠. 그냥 그때그때 자기의 이로운 대로 자기의 물론 생각이 바뀔 수 있죠. 사람이 난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게 옳지 않아. 그래서 바뀔 수는 있는 거죠. 충분히. 뭐가 옳다는 건 없으니까.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어떤 기회주의자라고 해야 돼. 기회주의자. 자기가 이로운 대로 이렇게 그때그때 그 자기 입장을 바꾸는 것들. 그 사람이 처음부터 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막 그렇게 하려고. 근데 또 어떤 문제, 어떤 또 사건에 의해서 어떤 이로운 사건에 의해서 변할 수 또 있는 거죠. 또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진짜 어렵죠. 옛날에 같은 무슨 일제시대 같은 경우는 내 목숨이 위태롭고 내 가족이 위태롭고 이런데 친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나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친일을 할 수도, 근데 그거는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이 대단한 거지. 자기 목숨이 위태롭고 가족이 다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까지 목숨을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이랬던 사람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이제 그 입장이 돼보지 못하면은 그렇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끝까지 지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의를 위해서 뭐가 정의인지를 알지만 자기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자기의 이로움을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 입장이 되면은 그 사람들을 뭐라는 게 아니라 그 입장이 되면은 또 그럴 수도 있는 게 사람이 그런 거 그게 뭐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우리도 표적이 없이는 예수를 믿기가 힘든 존재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각자 다르죠. 뭐 그냥 믿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순수하게 어떤 사람은 병이 나서 믿을 수도 있고 전도해서 했을 수도 있고 각자 다르죠. 근데 믿음은 써니텐하고 똑같아요. 흔들어 봐야지 알아요. 흔들어 봐야. 믿음이 있는지. 저도 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려운 고난을 당해보니까 믿음이 1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믿음이 진짜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에 위기가 닥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인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 믿음은 우리 편에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 해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것처럼 사실은 믿음은 우리가 출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일단은
성령이 우리의 임적이 거듭나면은 지정이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지적인 것이 변화가 돼요.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그건 말씀이죠. 말씀하시는 정적인 거, 믿음이죠. 믿음, 감정이죠. 감정, 소망, 소망도 감정이죠. 소망, 사랑 생기고, 의지가 있어야 행동하게 되죠. 행동하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저기 맛있는 게 있어도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그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없죠. 좋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술이 몸에 나쁘다는 걸 알지만 의지적으로 끊을 수 없으면 끊을 수가 없어요. 의지가 있어야 끊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 말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주시는 거죠.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곧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그래서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무슨 원전이죠. 원전에서 어떤 곳에 보내갖고 이제 이것을 원전 볼트가 엄청 세죠. 이거가 좀 낮추고 트랜스 돼갖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전기가 옛날엔 110볼트가 220볼트로 이렇게 와 있죠. 근데 여기서 보내야 이게 전기가 오지. 여기 자체로 우리가 아무리 여기 뭐 이렇게 콘센트 해놓고 이렇게 해도 그래서 이렇게 큰 전봇대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전봇대 이렇게 해갖고 점점점 낮춰갖고 이렇게 우리 가정으로 보내잖아요. 원전에서 이렇게 해갖고. 무슨 송전탑 있고, 무슨 전기탑 있고, 전봇대 있고, 이렇게 낮춰서 우리나라 집에 와서 우리가 거기다 꽂아서 가전제품을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믿음은 출처가 우리 안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보내주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오시긴 힘들고 낮춰서 트랜스 돼 갖고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신 거죠. 성령으로 오신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줄타동실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의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게 있어야 한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이 있나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렇게 보내는 이런 어떤 전기 같은 그런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게 없으니까 이제 그 표적을 보고 믿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의심이 있으니까 표적을 믿는 거죠. 의심.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우리가 많은 이제 이런 어떤 과정들을 잘 내 안에 의심이 많은 거죠. 이 무심이 많고 이랬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회칠한 무담처럼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뚫고 들어가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 표적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표적을 보면은 조금 이렇게 우리도 뭐 그렇게 표적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겠지만 이제 주로 이렇게 된 것이 마음이, 그래서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본다 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은 겸손하고 자아가 없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들이,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쉽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였던 이유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했다라는 거죠. 개소리 듣고, 맨날 여러분 개소리 듣고 뭐 그렇게 해보세요. 응? 만약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나라 6.25 세대잖아요. 6.25 시대에서 막 옛날에 미군들이 막 우리나라에 많이 왔고 그래갖고 중간에 보면은 흑인과 한국에 이제 혼혈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동네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한국 사람이지만 몸은 이제 흑인이기 때문에, 거의 흑인에 가깝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핍박을 받죠. 깜댕이란 소리 듣고, 아이들이 뭐 알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상처를 받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싸우는 거 말고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다 황인종인데다 혼자 흑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 이 상처받은 마음이, 사실은 마음이 가난한 상처받은 마음,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이게 되게 마태복음에서 할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가 많아, 뭐 이런 사람들 기뻐하세요. 나는 엄마 없이 자랐어. 엄마 아빠 없이 자라갖고 나는 진짜 상처가 많이 받고 자랐어. 그런 사람들 기뻐하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으로부터 몇백 년 동안에 계속 개 취급당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상처받은 게 많기 때문에 굳어졌던 교만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받아들였고,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왕의 신하기 때문에 얼마나 또 교만하겠어요. 자기 아들이 거의 죽어가는 입장에서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고 표적을 그분은, 그 가정은 또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예수님 앞에 와서 찾아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한번 성경을 보면은 되게 재미있고, 성경이 어떻게 다 이렇게 풀어지는지 알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예수님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고, 우리의 마음이 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마음이란 그릇에 이제 담기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지적인 것은 아까 말대로 지혜, 지식, 그것을 그런 식으로 지혜로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정적인 거는 믿음, 소망, 사랑, 의지가 있어야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 행동적인 영역. 이런 이제 이 원리를 알면은 되게 신앙이 좀 이렇게 성경 읽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가르쳐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좀 어려운 것이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래서 표적을 보고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이, 결국은 그때 믿었다 할지라도 또 오래 가진 수는 없어요. 내가 주변에서도 보면은 옛날에 암에 걸렸다가 나갔고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은 겉으로 보면 되게 좋아 보이지만은 되게 고집이 세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또 그런 모습도 가끔 많이 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조금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만 아신다. 흔들어 봐야 안다. 고난이 와서 흔들어 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으려면은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가난하려면 상처받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은 거, 뭐 무남동녀로 귀하게 자랐어. 이건 뭐 이런 사람은 또 자아가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많이 없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되게 쉽고, 믿음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다 그런 사람이었다. 핍박받고 모세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이삭도 마찬가지고, 또 뭐 야곱 같은 경우도 얼마나 열등감 많고 막 이런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고 진짜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믿음의 선배들이 되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불리한 입장에 있고 또 하나님이 또 힘든 일이 생겼고, 그것을 저 같은 경우도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처음엔 많이 원망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정말 이 왕의 신하가 진짜 예수님한테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건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지역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좀 들리는 자는 사실은 좀 신앙의 단계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물론 성령께서 인도하시겠지만 이렇게 좀 마음이 겸손한 자가 들을 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기름기가 생기려면 그만한 또 고난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아까 말한 대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가다. 모든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악조건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우리가 정말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많이 핍박을 받을수록 기뻐하세요. 이제 낙심하시지 마시고 기뻐하세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고 영생이 여러분의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꾸 힘든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눈물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없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눈물을 흘리지 않고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 주시고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추수할 곳이 많고 휘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추수한 일꾼으로 삼아주실 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